2024년 3월 14일입니다. 새벽기도회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으로 주께 노래하며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술 취하지 말라고 한 말씀 또한 드렸지요. 주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 성도를 말을 하지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해결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해결하고 말씀으로 해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다림과 인내를 따라 해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기를 술은 입에도 대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러합니다. 혹 약주 한두 잔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술은 멀리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시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충만이다라는 것은 넘치는 것이죠. 성령께서 넘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술 취함의 결과가 방탕함이듯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그와는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시는 구약 성경의 시편의 말씀을 말하지요. 그 시편의 노래로 시편 찬송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시편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라는 것이지요. 시편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찬송이라 함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어 작성되어진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따른 그 찬양을 말합니다. 영광 찬송을 말하죠. 우리 찬송가도 우리 앞쪽에 있는 영광 찬송을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여기에서 이제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하면 이제 성도들에 의해서 지어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말을 합니다. 이제 바울의 서신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서 기록되어진 찬양들, 또한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찬양들, 그러한 찬양들을 부르며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지금은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고 기록을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에 곡을 붙여서 전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칭하여서 신령한 노래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합니다. 서로 화답하다라는 말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것은 이제 공적인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주일날마다 광고할 때에 공적 예배에 우리가 신경을 쓰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한다면 공적 예배에 신경을 쓰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일 예배도 10분 전에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또 새벽도 이렇게 깨우는 것.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공적인 모임에서 하나님과 서로에게 노래하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노래했다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도 때로는 성전과 회당에서 그러했다고 합니다. 또 초대 기독교인들은 동트기 전에 만나서 상대방의 찬송에 답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 또 서로 찬양하자고 격려하고 권고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그래서 95편 시편 95편의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자고 함께 서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마음에 감사가 넘치죠.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적어도 마음이 슬프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적어도 그 찬양을 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슬프더라도, 내 마음이 이렇게 쫙 가라앉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요. 찬양이라는 것이 곡조가 붙어 있지만 곡조가 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찬양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다라는 것이 제가 방금 한 것이 찬양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권하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를 향한 노래, 찬양, 찬송,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이것은 서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어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라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할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진지합니다. 단순히 우리 입술로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해야 함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선으로 하지 않기를 지금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입술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해라.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와 찬송이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있지요. 주를 찬양하고 주님께 온전히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이 서로 반응하며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지는 것이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쉬지 않고 찬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찬송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시편과 찬송을 하며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찬양하시고 시편의 노래를 가지고 찬양하시고, 또 우리 찬송가의 앞면에 나와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영광 찬송을 늘 하나님께 노래하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신령한 노래들, 세상의 노래와는 구별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도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성경적인가? 또한 교리적으로 어긋난 것은 없는가? 찬양을 구분하여서 신령한 노래들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이며 모든 공예배, 모든 모임 속에서
찬양과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을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늘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